감사합니다. 우리 선우리 공동체 정규진 또 심소영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귀한 성경 봉독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한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면 5월부터 이 성경 봉독에 우리 성도님들이 신청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함께 참여해 주셔도 좋고요. 부부만 참여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 때로는 혼자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성경 봉독으로 내가 하나님 귀한 예배 가운데 섬기기를 원한다. 원하시는 분은 함께 많이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 감사를 올려드리고 싶은 분들이 한번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에 감사하며 성경 봉독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한번 신청해 주시면 또 귀한 은혜와 또 예배 참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쓸 당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 교사가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거짓 교사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거짓 교사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쓴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베드로는 이것을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올바르게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꼭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도 그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2절 말씀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믿음은 건강하고 올바른 지식을, 믿는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 원한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잘 쌓아가야 됩니다. 잘못된 지식을 쌓으면 건강한 믿음이 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믿음은 우리의 삶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제가 올바른 지식이 참 중요하다라고 예전에 한번 느꼈던 적이 있는데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에피소드를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한 형제가 자매와 이제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자매의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교제를 하면서 이 자매에게 있는 아주 작은 약점을 알게 되었는데 그 약점이 무엇이었냐면 어휘력이 조금 짧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둘이 이렇게 가을에 설악산에 정상에 한번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 풍경을 보면서 여자친구가 와, 오빠 이것 좀 보세요. 풍경이 참 가관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때는 가관이 아니라 풍경이 참 장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어머 오빠 장관은 높은 사람을 장관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어휘력이 조금 짧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알고 있었던 이제 남자친구가 이제 여자친구를 조심하게 해주려고 이제 인도를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이 남자친구의 아버님의 육순잔치가 있어서 이번에 말 실수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말만 꼭 해. 아버님 육순잔치 정말 축하드려요. 이렇게 화려한 환갑잔치는 제 생애 처음이에요 하면서 이 말만 해. 오빠 알았어. 꼭 그 말만 할게. 하고 찾아가게 되고 이 여자친구가 아버님을 만나고 나서 아버님 육갑잔치 축하드려요. 제 생에 이렇게 화려한 육갑잔치는 처음이에요. 육순과
환갑이 이제 섞여 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잘못된 지식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구나. 올바른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대충 예수님을 알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 올바른 지식이 우리를 건강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이 올바른 지식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 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따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이 올바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3절 말씀해 보니까 그것이 생명과 경건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올바르 알게 되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거죠. 뿐만 아니라 경건의 은혜를 입기도 합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이 말, 원어의 문자적 뜻 안에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것이 바로 경건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경건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가운데, 그의 편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대표적으로 경건했던 한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베드로는 표현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세상을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오직 의의 선포자인 노아의 8 식구만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경건했던 한 사람, 예배자의 한 사람, 노아와 그의 8 가족은 이 경건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의 은혜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올바른 지식이 이렇게 중요해요. 생명과 경건의 은혜,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귀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올바른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경건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아갈 때 이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 더 보배로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 베드로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계속 남겨주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 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올바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배롭고 더 큰 약속이 주어진대요. 이 보배롭고 더 큰 약속이 무엇인가?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올바른 지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된다면 어떤 삶의 결과를 맛보게 되는가? 이 4절 말씀해 보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면 정욕 가운데 썩어져 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욕은 죄의 욕망입니다. 여러분, 이 욕망은요, 끝을 알지 못하고 만족함을 주지 못합니다. 욕망은 절제를 하지 못하게 해요. 욕망은 자신만을 사랑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죄예요. 그래서 욕망은 파괴적이고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다 보면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부패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죄의 욕망의 성품을 가지고 살게 되고 결국은 그 마지막이 썩어 부패하는 죄의 영향력 아래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의 욕망의 성품을 지닌 자가 아닌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의 삶 가운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반드시 열매가 열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다. 그 선물이 8가지나 된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8가지 선물, 8가지 열매는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이 이 열매를 이미 누리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열매가 더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해질 때 그것이 무엇에 대한 증거인가? 그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라는 증거예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올바른 지식으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8가지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이 5절에 3가지, 6절에 3가지, 7절에 2가지가 나옵니다. 5절에는 믿음, 덕, 지식, 6절에는 절제, 인내, 경건, 7절에는 형제우애와 사랑. 다 외우셨죠? 쏙쏙 들어오시죠? 마음에 새겨지셨죠? 이게 처음에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첫 글자를 따서 좀 외웠습니다. 믿음, 덕, 지식, 믿덕지, 절제, 인내, 경건, 절인경, 형제우애와 사랑을 형우, 사랑으로 외웠어요. 믿덕지, 절인경, 형우, 사랑. 한번 해보시겠어요? 믿덕지, 절인경, 형우, 사랑. 다 외워지셨죠? 왠지 떡이라는 이름, 발음이 되다 보니까 더 친근하지 않습니까? 떡 이름 같기도 해요. 믿덕지, 절인경, 형우, 사랑. 자,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성품으로 맺는 첫 번째 열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열리는 열매가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이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갈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리는 첫 번째 열매, 가장 중요한 열매이기도 해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덕의 열매예요. 이 덕은 도덕적인 탁월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열리는 열매가 덕의 열매예요. 착한 행동, 선한 행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열려지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도덕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나중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고소했을 때 예수님을 향한 그 고발의 이유 가운데 도덕적인 흠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완벽한 덕의 열매를 맺으시며 살아가게 되신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 그분을 닮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덕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지식의 열매예요. 여기에서의 지식은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 또 덕의 열매를 맺어갈 때 필요한 것이 온전한 분별력입니다. 반드시 온전한 분별력 안에 이 믿음과 덕이 아름답게 흘러가야 돼요. 예전에 이런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어떤 부모님이 자녀가 아픈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어요. 병원에 왜 안 데려가냐? 병원에 데려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만으로 고치겠다. 여러분, 의술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 거죠. 기도만 하면 낫는다? 물론 기도하면 낫는다는 올바른 믿음이지만 분별력이 없는 잘못된 믿음으로 그릇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믿음과 덕의 생활에는 이 지식의 열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의 성품의 참여자의 열매 가운데 이 지식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네 번째 열매는 절제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 절제는 원어적 의미에 내부적으로 향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발산하는 힘이 아닌 자신의 내부를 향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것을 잘 컨트롤하는,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이 절제의 열매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도 하나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은혜가 있는데 이 자유를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나를 잘 조절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은혜가 바로 성령의 열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열매, 절제의 열매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절제에 대한 참 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외국에서 있었던 한 일입니다. 한 할아버지와 3살 손자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손자가 마트에 들어가면서부터 울며 불며 떼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과자 코너를 돌 때 과자 하고 소리 지르면서 할아버지를 힘들게 하고 매 순간마다 울면서 울음을 그치지 않고 떼를 쓰는 거죠. 그때 이 할아버지가 아주 침착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진정해, 윌리엄.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자, 침착하자. 그래서 손자가 떼를 쓰면 윌리엄, 잠깐만 기다려. 몇 분 지나면 이제 갈 거야. 힘내자. 그리고 손자가 카트 밖으로 막 물건을 집어 던져도 윌리엄 진정해. 화내지 마. 5분만 있으면 갈 거야. 멋지게 기다리자, 윌리엄. 그렇게 차분하게 절제력 있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한 여성분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죠. 할아버지, 실례하지만 정말 멋지세요. 어떻게 이렇게 자제력 있고 절제 있게 이렇게 행동을 하시나요? 정말 이런 할아버지를 둔 할아버지의 손자 윌리엄은 정말 행운아입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손자의 이름은 케빈이에요. 윌리엄은 접니다. 저. 그러니까 손자가 떼를 쓸 때마다 자기 자신한테 얘기한 거예요. 윌리엄, 조금만 힘내. 멋지게 기다리자. 5분만 있으면 지날 거야. 화내지 말자. 윌리엄. 자기 자신에게 말하면서 절제를 했던 거죠. 여러분, 절제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주시는 절제 열매를 아름답게 맺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힘든 경우가 있으시죠. 울컥울컥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소리야, 힘내, 멋지게 이겨내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5번째 열매는 인내의 열매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말의 원어에는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피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떤 어려움 앞에서 피하지 않고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믿음 생활에는 반드시 이 인내의 열매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내는요, 영적인 맷집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가 권투 시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강력한 펀치의 힘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이길 수는 없어요. 맷집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시합에서 한 대도 안 맞을 수는 없거든요.
맞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펀치를 내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인 맷집이 필요해요. 아마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돌이켜 보시면 영적인 맷집이 점점 좋아지셨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처음에 아마 이런 상황이었다면 견디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맷집이 점점 좋아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인내의 열매, 영적인 맷집이 계속해서 좋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 아는 한 장로님께서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너무나 힘든 순간이죠. 그래서 장로님과 함께 기도하고 났을 때 장로님께서 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저한테 참 큰 영적인 울림이 되었어요. 목사님, 이 병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해결될 거예요. 다만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요,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장로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인내의 열매, 하나님 주신 인내의 열매가 그 영적인 맷집이 점점 강해지셨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올바른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에 완전히 들어간 모습이었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귀한 가정, 자녀 귀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번째 열매는 경건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드리는 것이 경건이잖아요. 이 경건은 그래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열매가 열렸을 때 꼭 필요한 것이 경건의 열매예요. 왜냐하면 인내의 열매는 참고 견디기 때문에 내 의지를 많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때 나를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열매, 은혜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경건의 열매인 거죠. 나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내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열매, 경건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7번째 열매는 형제 우애입니다. 여기서의 형제는 혈육의 가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공동체 안에서 연결된 모든 사람들을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죠. 우리의 순식구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그 한 형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애, 사랑인데요. 그 원어로 필리아입니다. 이 필리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인데 우정이에요. 여러분, 이 우정의 힘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맺어진 이 전후에 이 전쟁의 우정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내 목숨을 걸고 내 동료의 생명을 지키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형제 우애의 열매를 맺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가 서로의 생명을 지켜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귀한 열매가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놀라운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 당시 베드로 당시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신분과 계급이 나눠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서로를 차별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자, 이해해주자, 격려하고 함께 손잡아주자. 그래서 이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는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기서의 사랑은요, 아가페예요. 위의 형제 우애는 필리아이지만 사람 사이의 우정이지만 마지막에 열리는 이 사랑의 열매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요, 사랑이라는 말로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사랑 이상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모든 것을 짊어지게 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또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자의 삶의 마지막에 열리는 열매가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나는 행할 수 없는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아름답게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신의 성품의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덕은 올바른 지식에 의해서 균형이 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지식은 절제에 의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됩니다. 또 절제는 인내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게 되고, 인내는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주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경건은 곧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자의 삶의 열매는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놀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귀한 삶의 가운데 믿음으로 시작된 이 열매가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영혼 가운데 두드려 주시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시작된 사랑으로 완성되는 열매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신의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가야 될 텐데, 그 올바르게 아는 삶의 시작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라고 제 마음을 두드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일주일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잡으며, 그래, 믿음으로 시작해 사랑으로 완성되는 열매가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과 기도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자. 여러분, 그 결단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30분 우리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집시다. 15분은 말씀을 읽는 시간, 15분은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기도하는 시간. 조금 더 훈련된 분이시라면, 우리 성도님이시라면 더 시간을 가지셔도 돼요. 그러나 최소 30분은 매일 구별하여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올바른 지식이 쌓여져 가게 될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시작된 열매가 사랑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바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때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그 하나님의 깨달음과 그 영적 그 묵상을 가슴에 받아들이다 보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올바른 믿음의 시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세상적 관점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영적인 관점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저희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삶,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겸손히 엎드리는 삶, 이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맺을 수 없었던 영적인 열매, 믿음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완성되는 열매가 반드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예수 닮기를 이라는 이 찬양, 기도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하십시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내 원하네.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가 우리 원하네. 2절 찬양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온유하시고 아멘. 겸손하신 성품 그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우리 원하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상으로 나를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예수님처럼 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과 은혜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 사랑으로 완성되는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예수님 닮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높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영상으로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의 성품에 합당한 열매 맺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이 온전히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선한 행동으로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분별력 있는 지식으로 주님 앞에 건강한 믿음으로 설 수 있기 원합니다. 절제하며 인내하고
경배하며 경건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형제를 하나님 돌아보고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아가페의 놀라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영적인 권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여 주시고 권면하여 주십니다. 우리 이 믿음의 결단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에 붙들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말씀과 기도에 강력한 초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주님 앞에 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주님 말씀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올바른 지식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이 귀한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릴 때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정하경 장로님 위해서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넘어지셔서 뇌출혈이 일어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심각한 위독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기도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이제 자가호흡도 허락해 주시고 조금씩 신체적 반응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랑하는 정하경 장로님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귀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불어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우리 환우 성도님들 그 이름을 불러가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그 육체의 아픔, 마음의 아픔, 또 정신적인 문제, 또 관계 어려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을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예수 보혈로 그 아픈 부위에 주님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모든 병과 모든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하경 장로님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그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수원 온누리교회 환우 성도님들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질병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의 대상자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 보혈로 그 모든 질병의 근원이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황장애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암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증과 아픔을 일으키는 모든 근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오 주님 그의 눈이 머무는 나의 슬픔과 고통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바라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나를 하는 것까지 내 손을 내라. 예수 나의 치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게 하시고 오늘과 다른 내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중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고백하며 이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11조와 감사헌금과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 손안에서 마음껏 사용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로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굶주린 사람들 없게 하시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다음 주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주님을 닮아가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각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